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가 예수 온전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온전한 제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의 제목이 아주 참 흥미진진합니다.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주권 계약을 맺었을 때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서로 간에 상호 협력의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개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잇는 놀라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맹세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통해서 약속함으로써 계속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이 맹세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깨지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세를 깨트린 사람들은 신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그들에게 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유지하고 비준하기 위해서는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서 여기 비준, 계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는 그 언약의 표현으로서 기업을 주시는데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의 후손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시하기 위해서는 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암소와 그리고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제물이 쪼개져서 쪼개짐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면이 17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횃불이 쪼갠 고기로 지나갔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피를 통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유지해야 했는데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선조를 애굽 땅 종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이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축복을 받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파기가 되고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기근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과 전염병, 기근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야곱의 환난 속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칼과 전염병, 기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상징적으로 언약의 저주로서 칼과 전염병 지진이 나타나는 것, 기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저주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18절에서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라고 했습니다.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여기 칼, 전염병, 기근이라고 이 표현된 저주가 여기 직접적으로 22절에서는 성을 쳐서 빼앗기고 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 없어지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겠다라고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 언약의 맺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모든 죄들, 언약을 깨트린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에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산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언약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운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뿌리는 일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언약은 축복 계속 순종하여서 유지가 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이 파기가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율법을 어겼지만 다시 살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의 존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피를 통해서 과거의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한 것처럼, 짐승의 피로써 한 것처럼 나중에 이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든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이 정말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는 예수님의 죽음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또는 사함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이 형벌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많은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 온전히 그 새 언약에 나타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희생제도, 특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항상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치신 모든 희생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가루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도록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것을 제단에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교과에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어떤 측면에서 감사냐면 이 곡식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주심에 대한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은혜가 되는데 재물을 살 수 없어서 동물을 살 수 없어서, 재물을 살 수 없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재물을 못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루로서 하나님께 재물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감사 제물인데 화목제입니다. 이 자발적으로 이 모든 제물들, 뒤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자발적인 제물이 아니지만 이 화목제물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더군다나 이 감사 제물은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제물을 드린 사람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하는 일이 그것이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속죄하심, 죄에 대한 속죄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의 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피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레위기 학자들은 이 속죄제를 죄로부터의 정결과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결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물입니다. 이 속건제는 앞에서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레위기 학자들은 배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건제는 배상과 보상의 개념이 있기에 모든 죄인들의 책임을 누가 다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보상하고 배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제사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뜻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아주 심도 깊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언급했듯이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측면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07쪽에도 모든 죽어가는 희생의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더 깊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되새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파팍스라고 하는데 단번에. 그리고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파팍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단번에라고 하는 하팍스라고 합니다. 단번에. 그래서 이 단번에라고 하는 뜻은 일회의 의미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 온전한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비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연한이 되면 아니면 병으로라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드려야 했고 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기에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이 희생에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인간이었기에 그들 또한 죄 있는 인간이었기에 본인들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인데 단번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구약에 있는 제도와 그리고 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번에입니다. 이후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온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번에 드려진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각기 다른 종류의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담대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의지할 때 비로소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늘 사역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초청합니까? 은혜의 보좌인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보좌로 초청합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85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또한 당신의 흠없는 인성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값없이 희생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인 것입니다. 수요일 서지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서지에서는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을 시작하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의 개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늘로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이루신 제물을 통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27절에는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28절에서 우리는 재림을 보게 됩니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분을 우리가 바라게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십자가 후에 이 다시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과 일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좀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은 분명히 파루시아, 즉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 끝은 언제부터인지 언제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개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상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의 징조와 재림 시에 있을 징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십자가 이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하늘 성소의 정결의 개념이 성소의 맥락하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는 하나님의 정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의 시은자, 법궤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소에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죄를 다룹니다. 죄를 다루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왕이시며 재판관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이 성소인데, 왕은 통치자로서, 이 재판관은 심판자인데 제사장의 역할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에서 그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죄인의 용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만 공의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패키지로 성소와 희생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소, 희생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는 당신 자신의 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 내용에서 좀 의미심장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짧게 설명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상징하는 성소는 더럽혀졌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가 더럽혀지고 정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죄를 온전히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의복과 사역을 나타내는 데 서술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짊어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나사인데 이 나사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실 분들은 하계상 목사님의, 은퇴하신 하계상 목사님의 이 연구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의 희생 제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크게 속죄는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첫째 칸인 성소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지성소의 단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속죄일, 대속죄일의 이 심판의 날과 관련돼서
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이 죄를 씻기는 온전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그 죄의 존재 자체를 없이 하는 단계이며, 아사셀 염소인 이 사단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냄으로써, 광야에 보냄으로써 완전히 속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의 이 두 칸, 첫째 칸과 둘째 칸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움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해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백하고 안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대속제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죄 사함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이 목적이 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의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하고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과거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구속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2절로 28절을 잠깐 살펴보면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정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그리고 심판과 두 번째 나타나는 재림이 또 등장합니다. 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옛 언약, 첫 언약에서도 제사장이 있었고 지상 성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물의 피가 있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도 제사장이 있었고 지상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 성소입니다. 그리고 제물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게 그리고 온전하고 단번에 드려지는 원형으로서의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을 사해 주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죄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측면은 개인적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9장 22절로 28절은 하늘 성소의 정결, 즉 인간적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다시 우주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바뀌는데, 이 첫 언약도 여기 9장 18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9장 18절에서 첫 언약도, 신의 언약도, 구약의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엔카이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언약을 맺는다, 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의 봉헌과 개소와
취임식을 의미하는, 취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엔카인 2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다시 어디에 쓰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또 쓰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열어놓으신, 영어로는 오픈이죠. 여기에 다시 엔카인 2조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두 번 쓰인 이 9장 18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두 번 쓰인 이 엔카인 2조에서 그 배경이, 아까 9장에 나오는 배경이 그 정결의 개념이 하늘 성소, 우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새 언약도 피로 말미암아 세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8절을 통해서 하늘 성소의 새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성소 안에 휘장 가운데로 오픈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오픈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엔카인 2조, 성소가, 하늘 성소가 개소되고 대제사장이 취임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봉헌과 대제사장의 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도 비준되고 대제사장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취임하고 지상 성소가 봉헌되면서 매일의 봉사와 함께 해마다의 봉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새 언약도 비준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비준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하늘 성소의 개소가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사역이 매일의 봉사를 다 성취하였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해마다의 봉사인 속죄일의 봉사, 대속죄일의 봉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서 이해하면서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 끝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 이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두 번째 재림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전에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언급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의 이 살아남은 이들 378쪽에서 고대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에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이후에 재림전 조사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를 의지했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옹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옹호하시고 본인도 옹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늘 성소에서도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도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 언약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마음속에 둘 때 새 언약이 비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의 관점은 미래에 있을 시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용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문제는 인간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전체의 인간의 측면과 더불어서 우주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 죄의 존재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둘째 사망인데, 온전한 죽음인데 그것은 바로 초림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후에 대속죄일, 속죄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리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은 재림시에 죄인들을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향력은 완전히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과 삼림을 통해서 죄의 결과와 영향력과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까지도 공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재림전 조사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8쪽에 중간에만 보면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도 옹호하고 그분의 율법도 옹호하며 죄인들도 의롭게 된 것을 옹호하는 심판이 재림전 조사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8쪽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영원한 불변성도 하나님도 옹호하지만 죄의 본질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든 이들에게 우주 앞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의 도말이 재림전
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지대 대쟁투 485쪽에서도 와인 여사께서도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산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먼저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품성을 재림시에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날마다 그 우리를 옹호하시고 그 품성을 드러내시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